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절정기는 그때였다. 야, 참 그때는 내 인생이 정말 잘 나가던 때였다. 여러분, 대다수 우리가 그런 삶들마다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회사다 아니면 공직사회다 거기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그랬을 때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절정기였고 그리고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 정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긴장이 다 풀리면서 이제는 내 삶을 다 살아왔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삶은 대통령 일대의 어떤 이 삶보다는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삶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대통령일 때 받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이분이 자기 신상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되면서 얼마 살지 못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남은 삶이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뇌에서 암이 내 뇌까지 다 전이돼서 이제 당신은 몇 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이분이 다른 대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아내보다 내 마음이 더 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참 신앙인의 표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미국 대통령보다 교회학교 교사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그 믿음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표상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로 퇴임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동안 이분이 자기 고향 모 교회에서, 조지아주 마라나다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난 30년 동안 어디 외국이라든가 그 가는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성경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연세가 얼마냐? 91세입니다. 우리 지금 황장로님께서 우리 실버부 이렇게 같이 성경 예배 식사 후에 성경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80 조금 넘으셨으니까 이 카터 전 대통령처럼 하려면 10년은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 왜 아멘 안 하세요? 30년 동안 91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주어진
성경학교 교사의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한다. 매주일마다 그분이 가르치는 클래스가 한 40명이 된다는데, 이 보도를 접하고 9월 초에 미국 전역에서 한 7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참 존경하는 저분이 이제 몇 주밖에 못 산다 생각하니까, 이제 몇 주밖에 못 사는 그분 생전에 한번 그분을 뵙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시간 운전해서 그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이 되기 전에 내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분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 인생은 언젠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젊어서나 아니면 50, 60이든 80, 90이든 생명에 대한 애착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80 살았고 90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80 넘으신 분들, 이제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 불러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죽는다 하니까 마음에 뭔가 참 안타까움,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 애착,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어르신네들을 두신 분들이 간혹 하신 말씀이, 정말 생명에 대한 애착은 정말 대단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내가 10대를 살든 80대를 살든 생명 그 자체는 누구든지 다 소중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문제는 그 마지막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배짱을 내밀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마지막일 수인지 알 수 없지만은, 만일 아내 몰래, 자식 몰래 숨겨둔 비밀 자금이 있다면 다 밝혀놓기를 바랍니다. 찾기 쉽도록. 그런 분을 봤어요. 갑자기 뇌출 일으켜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60 해갑 때 자녀들이 옛날에는 이게 뭐 반지라든가 목걸이 또 팔찌 금으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분명히 있는데 혹시 도둑이 될까봐 숨겨놨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당을 다 파뒤졌는데도 결국 못 찾았어요. 어디 숨겨놨는지 꽁꽁 숨겨놔서 못 찾은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숨겨놓은 비밀 자금 내가 죽으면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사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의사이시다. 이제 내가 안 죽겠구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사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능 해결사이시다. 예수님은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은. 마스터 키 아시죠? 여러분, 이 마스터 키는 이런 건물 같은데 많은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들을, 열쇠를 일일이 다 들고 다니면서 열고 닫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건물을 짓고 할 때 이 마스터 키를 하나씩 제작합니다. 그러면 다 열립니다. 그 하나 갖고. 인생에 열고 닫고 하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와 같은 분이시고, 만능
해결사와 같은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질병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만능 의사이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면 병원 찾아갑니다. 감기 들면 어떤 병원 갑니까? 이비인후과 갑니다.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 됩니다.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야 됩니다. 상처를 입으면 외과를 가야 됩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의사들은 우리가 그 어떤 걸린 병에 맞는 전문의를 찾아가야만 그 의사가 치료할 수 있고, 그 치료 중에서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병명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에게 각종 병 걸린 사람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 각종 병 걸린 사람들 중에서 중풍병자도 찾아왔고,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왔고,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찾아왔고, 그리고 안전병자도 찾아왔고, 혈루병을 앓는 사람도 찾아왔고,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다 고쳐주시더라. 오늘 본문 2절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병 환자가.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다, 그리고 이제 나병이다라고 또 바꿨다가 요즘은 그것도 좀 이상하다 해서 한센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나병 한센병이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이 한센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안에 부모님이 한센병 걸렸다, 여러분 부모님을 집안에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어디 모십니까? 예, 따로 한센병자만 살아가는 그곳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한센병자들만 있는 그런 집단촌이 있지만은, 그런 집단촌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움막에, 네, 사실 갖다 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모든 연을 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못 삽니다. 왜 못 삽니까? 전염되니까. 나뿐 아니라 다른 자식에게도 전염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 공동체가 다 전염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하고 분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한센병은 질병 중에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세푸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센병자는 마치 죽은 사람 취급당했다. 이미 한센병 걸리는 그 순간 당신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중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한센병 걸렸다 그러면 사제가 법의를 입고 그 사람을 교회에 불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물을 미리 낭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미 당신은 죽은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당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례 본문을 미리 낭독해서 그 사람 장례를 준비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한센병자들이 집단으로 형성된 곳이 여수애양궁과 그리고 또 녹동에 있는 소록도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로 여수애양궁을 가서 하룻밤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고등부 아이들, 또 여전도 회원들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참 저분은 정말 박학하다. 야, 저분이 만일 한센병에 안 걸렸더라면 장관 한 자리 하든지 아니면 교수를 하든지 그 정도로 아주 박학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19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분이 2007년도 84세로 돌아가셨는데 1900년 초기에 그때는 한센병자들이 있는 곳도 잘 없었고 굉장히 힘든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센병 걸리는 순간에 자기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돼서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센병이 불치병이 아직까지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없다. 10대 여러분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을 내다 버려야 되는 부모의 마음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 내 가족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철저한 한을 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양재평 장로님이 그때 벌써 한 60, 70쯤 되셨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갔을 때 1시간 반 정도 간증 겸 강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 뜻이 뭐냐? 이 애양원이 한국을 움직이는 한국을 살리는 기도 공장으로 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공장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갖고 평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았는데 한센병 걸리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겨났냐?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눈 못 봅니다. 제가 처음 한 30년 전쯤에 여수애양원을 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직원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쯤 돼서 장로님 한 분이라면서 들어오셨는데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미 이 한센병이 그때 치료가 되어서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이지만은 그 한센병 후유증으로 눈을 잃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장기를 잃었을 때 그것이 회복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한센병 집단촌이 어디 있다 그것만 봤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답사 겸 해서 미리 갔다 이렇게 왔는데 가서 이렇게 장로님하고 인사하자 하면서 손을 떡 내미는데 가슴이 덜컹거려. 손이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전혀 없이 이 손 요것만 남았는데 이것이 동그랗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손을 떡 내밀고 악수하자 이러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내가 혹시 전염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마음들까지 해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분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만은 참 과거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그 한센병 걸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내 책임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얼마나 그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가 한센병인데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불치의 병자인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센 병자가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치의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일으킨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그것이 한 세대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성령의 그런 사건들을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주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시절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지만은 한 30년 전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지 못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을 전혀 못 쓴다는 겁니다. 하반신이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무 막대기처럼 된 겁니다. 그분이 편지를 써 보내서, 목사님, 당신은 기도하면 이적 많이 일으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에 주소만 있고 뭐 집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집을 알려고 주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공장 같은, 이렇게 공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그 곳을 칸을 막아서 집들을 만들었는데 한 4집, 5집이 쭉 사는데, 단칸방에 아이들하고 사는데 가봤더니 하반신이 정말 나무 막대기처럼 변했어요. 그분을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쯤 되어서 같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같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나서 다시 그분 집에 가봤습니다. 전혀 교회와 관계없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갔다 온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이 이 목발을 짚고 한쪽 발은 완전히 회복되고 그러면서 걸어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친구와 교제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갑자기 경락을 받다가 목이 굳어져서 목에 이상이 생긴, 목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물론 목 디스크가 생겨서 경락을 받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목이 더 악화된 그런 상태인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수술을 참 의학이 발전해서 잘 받아도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쯤, 한 20년, 30년 전쯤만 하더라도 참 수술 받고 제대로 사는 사람 드물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야, 우리 가서 좀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이제 여자친구가 기도원에 가서 몇 달 생활했는데, 한 3개월 생활하는 중에 그 디스크가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적들이,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일 뿐 아니라, 정말 나는 지극히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물질적으로도, 나는 정말 지극히 머리가 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머리가 똑똑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들도 우리가 충분히 듣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치시는 만능 의사. 여러분, 그런 주님이신 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늘은 우리의 의사이신 그리스도, 지난주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이 이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너무 말씀에 은혜가 되고 해서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전하셔서 아침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오후 늦은 시간, 저녁 시간이 가까워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 허기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 먹을 걸 찾을 수 있습니까? 공장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 한 아이가 자기 정신 도시락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하고 갖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떼지 않게 하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눠주라. 성경 기록에는 장정만 5천이 먹고 12방주기를 가져들었더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너희들이 참으로 몰랐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뜻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불치의 병을 고치셨다. 한센병자를 고치셨다. 불가능한 환자를 고치셨다. 일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 한센병자 평생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까?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아마 그 당시 나이로 친다면, 그 당시 한 60을 평균 나이다 친다면 그 60 전후에서 이분이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쳤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불치병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를 안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불치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너희가 병을 앓고 있다. 나는 바로 너희들에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더 중요한 병을 앓고 있는데 나는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한 의사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그 병이 어떤 병이겠습니까? 영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이 어떤 병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우리 영혼의 병인 겁니다.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내가 잘 살겠거니 돈이 있어 못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건강하면 나 잘 살겠거니 건강해도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해도 가난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아주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짱 내밀고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지와 왕자 아시죠? 아이들이 있는 동화책. 어느 날 거지와 이 왕자가 신분을 바꿔서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는 왕자가 비록 내 겉모습은 거지지만은 그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왕자인 거예요. 거지 행세하면서 그 왕자, 여러분 정말 내가 거지가 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거지 옷을 입고 거지 행세하는 것은 당분간 잠깐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은 내 본래 신분은 왕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는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나 내가 거지처럼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육체가 병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너 여행 열흘만 다녀와, 너 여행 1년 다녀와, 너 여행 1시간만 다녀와. 여러분 그런 어떤 시간들이 오늘 육체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시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들은 바로 영인데 그 영이 병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영의 질병 때문에 인간들은 절망하고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 바로 그 질병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나 이외에 너희를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 중에서 너희를 구원할 이름은 바로 나 이외에 없느니라. 나 이외에 너희들의 불치병을 이렇게 많이 고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불치병을 고쳐줬던 것처럼 너희의 영원한 불치병도 나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되고 너희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센 병자가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좋았으니까 나았다. 네,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센병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병자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에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이 한센병자가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한센병자는 지금까지 어쩌면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지 전혀 몰랐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는 도무지 하나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안다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축복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한센 병자를 보면, 모른다 할지라도 한센 병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일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당신의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당신을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소문 들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 메시아인 것을 내가 소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존재도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주는 줄 내가 믿는데,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 주님에 대해서 들어본 시간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누가 그런 말 하더라, 누가 고쳤다더라, 어디에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어디에 메시아 같은 선지자 같은 분이 있다더라,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는 능력이 많은 분이라 하더라.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한센 병자, 문둥병자로서 나는 참 당신을 따라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당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섞여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 소문 듣고 당신을 찾아온 나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 위에 하나님은,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 한센 병자를 고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언론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직장 일에 피곤해서 교회도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핑계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센 병자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을 뚫고, 어디 병자가 말이야, 한센 병자가 전염시키는 당신이 이곳에 들어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밀쳐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문 듣고 저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소문 듣고 용기를 내고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를 딛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한센병을 고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여러분 누워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구들이, 네 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에게 명한다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 여러분, 찾아간 그 사실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인간들은 영원한 질병, 영혼의 질병, 죄로 말미암은 그 질병 갖고 저주받고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한센 병자를 만져준 것처럼 내 영혼의 병을 만져주시고 내 삶에 평화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